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이 고난당하고 정말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이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육신의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물론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귀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모세는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는 자기 방식이었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제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결혼도 했고 이제 양떼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80이 됐으니 이제 그의 마음속에 애굽의 일은 아마 까마득한 예전에 그런 일처럼 가슴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그 장인의 양떼를 이제 몰고서 호렙산 근처로 갔는데 저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가끔 있는 일입니다. 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서 그 떨기나무가 가끔 불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불이 붙었으면 이제 그 다 불타서 사그라들고 해야 되는데 불이 여느 때와 달리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런 일 처음이네 하고는 그 광경을 보려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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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아마 이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는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요 또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세였나 집에서 좀 불러줬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김준수 선생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불러줬어. 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그 인생, 이제는 잊혀져 있는 인생, 늙어가는 인생,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그저 양떼 키우면서 지내는 인생. 물론 양떼 키우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 가치 없는 일이 아니 중요한 일이죠. 일상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무슨 나라와 민족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칼레오, 죄악된 세상에서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과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고 힘은 약해지고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어찌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앞에 당면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꽃과 같은 향기 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모세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에요? 왜 특별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면전이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면전에 설 때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너 지금까지 먼지 묻은 인생, 때 묻은 인생, 세상 속에 살던 너의 발걸음, 그 과거의 삶, 과거의 가치, 주눅 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살인하고 도망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다 내려놓으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할 거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그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발을 신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인생, 거룩한 삶에, 거룩한 장소에,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제외된 것 같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가려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내 백성들의 고통을 안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기나 하나, 듣기는 듣나, 부르짖는다고 기도한다고 듣기는 듣나, 안 듣는 것 같고 보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구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란 말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 때가 됐다. 나의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생각한 때에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4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처럼, 머나먼 세월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 40년, 이게 꼭 우리도 4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4일을 기다려야 될 때, 어떤 때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를 보내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약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이 약속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 네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제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을 주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희망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 이름도 마치 잊혀진 인생처럼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은퇴하다 보면 내 이름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이었지만 사명을 새롭게 주시잖아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우리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고통 다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잊혀진 인생, 마치 버려진 인생들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 초라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인생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꽃같은 인생으로 향기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청년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중의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